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네,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맞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서지도 못합니다. 그런 고백이 담긴 은혜 아니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1절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가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8월 여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수동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9월을 맞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장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성시교독 40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기도 드리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 죄와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으며 부끄럽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해주시고, 그 보혈의 강물로 우리를 적셔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드려지는 이 예배와 우리의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43장 찬송합니다. 의지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신성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8월을 보내는 8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며 귀하고 복된 주일 영혼의 양식을 위하여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외 없이 위기가 다가오기에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해야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기에 넘어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나에게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생업의 문제, 질병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가운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직자들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기후 이상으로 홍수와 재난, 기근과 전쟁, 기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무지함을 보면서 인간의 생사복은 내 노력과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회에 나가 선교하는 회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코로나를 앓고 있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취약한 곳에서 코로나로 인해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영육간에 또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영혼 구원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매월 드린 사랑의 헌금으로 선교사님들을 돕고자 합니다. 온갖 어려운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먼저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렸던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처럼 가서 우리가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적은 물질이라도 드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수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친히 이 교회를 다스려 주셔서 교회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은 제거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을 통해 서로의 허물은 덮어주고 모자란 부분은 채우며 평안을 심는 가운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청년 수련회 은혜 주셔서 또한 고단한 청년들의 삶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는 복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청년들의 삶이 예배가 되는 가운데 이 시대의 단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능히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심으로 환난 속에 숨겨진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의 무거운 짐과 염려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또 찬양으로 또한 성가대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또 채워주시길 원하옵고 오늘 한 날도 온종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시는 평화 누리며 늘 주와 함께 동행하리. 사랑해 주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께서 주시는 기쁨 누리며 늘 주와 함께 동행하리. 존귀와 영광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손길 인도하시네. 주 안에 항상 나 거하리.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 안에 항상 나 거하리. 영원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손길 인도하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교회는 찬양이 뜨겁고 또 흘러넘치는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 찬양한 것처럼 9월 한 달도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마다 있어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같이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내 안에. 아멘. 지난 8월 한 달 동안 우리 성수동 교회와 또 성수동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9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에 출애굽기 말씀을 매일 한 장씩 묵상하고 새벽기도 때마다 설교하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카시를 통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번에 저는 출애굽기를 다시 읽으면서 출애굽기가 주는 귀중한 교훈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과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여호와 야훼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 그대로 Almighty God, 능력이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야훼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다가오시고 내려오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걸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마음을 아셔서 친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이죠.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이 건짐을 받았다는 말도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그냥 놔두면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수동 교회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친히 건져내시는 분입니다. 9월 한 달 동안에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성수동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하고 그냥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짐을 받은 그 사건이 끝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시라면 우리는 그 여호와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를 두려워하거나 애굽 군대를 두려워하거나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을 경외하라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경험케 하시고 또한 반복해서 훈련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엄히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건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에서 쫓아온다고 해도, 앞에는 홍해가 똑 가로막혀 있어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레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상황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예전에 평범한 일상을 그리워합니다. 눈만 뜨면 온갖 정보와 뉴스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하여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요. 여러분, 경제생활 어려우시죠? 평소에 우리의 그러한 경제생활보다 우리는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진로와 학업과 미래로 여러분 불안하시죠? 너무 걱정이 되는 요즘이죠. 우리 가족의 오래된 기도 문제로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또한 육체나 마음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는 바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하고 또 훈련하십니다. 하나하나 일일이 세심하게 가르치시고 또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피조물에게 나만 믿어 그리고 기도하게 하고 그냥 공을 들이게 하지, 어떤 하나님이 일일이 율법을 정해주고 성막을 짓는 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런 교훈으로 우리 피조물에게 일일이 가르쳐주는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그런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절대 스스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저절로 경외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혹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일어나세요. 움직이세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권사님 한 분이 일부 예배 때 영상으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2부 예배 때 나타났어요. 예배 드리시더라고. 권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아, 일부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일어나세요, 움직이세요 해가지고요. 그냥 그 멈추고 2부 예배 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그 교훈을 듣고 실천하고 움직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성수동교회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바로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배우고 또 배우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목사인 저도요, 매일 배웁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하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요. 안 배우면 죽습니다. 안 배우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6월 항존직 선거 결과로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 후보들이 여러분들의 투표로 선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분들이 뭐 하고 있겠습니까? 임직 받기만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릴까요? 아니요. 매주일 저와 함께 성경 공부, 임직자 훈련을 합니다. 벌써 7주가 지나고 오늘이 8주째입니다. 그분들은 임직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숙제도 내줍니다. 지난주에는 매일 제가 보내는 성경 통독 분량과 매일 보내는 카시를 반드시 읽고 듣고 완료를 저에게 올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데 누가, 어떤 성도들이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임직 받으신 이 자리에 있는 임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말씀을 뿌리고 기도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 수요일 온 가족 새벽 기도에 여러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핑계 댈 수도 없습니다. 왜? 옛날엔 집이 멀어서 못 왔다고 하지만, 새벽에 깜깜해서 올 수 없다고 하지만, 차가 없어서 못 온다고 하지만, 이제는 집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온 가족 새벽 기도에는 말 그대로 우리 성수동교회 온 가족이 구호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군사는요,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으면 훈련 받지 않습니까? 아니요,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그게 군사의, 군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훈련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그 훈련을 받으면 누가 강해져요? 바로 훈련 받는 우리가 강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훈련받고 강해지고 여호와를 경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훈련시켰을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훈련시켰던 두 가지 방법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율법은 아주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죠. 그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구조, 모양, 규격, 재료, 그리고 만드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공간이자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이스라엘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용서를 구할 때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새벽에 저희는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과 성전 기구,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영상으로 보았는데, 오늘 주일 여러분과 함께 그 성막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우리가 볼 수 없는 이미지는 상상하지만 이미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문자로 쓰여져 있지만 그것을 지리적으로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그걸 보고 이해할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틀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면서 성막을 어떻게 지었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은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그 장중에 가장 중앙에 세워졌습니다. 길이는 가로 25m, 세로 50m 정도의 울타리가 있고요. 그 울타리에 한 문이 들어가는 문인데 그 문이 동문입니다. 그 동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맨 먼저 그 제물에 각을 뜨고 피를 흘리며 죄를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피와 죄로 번복되어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손과 발을 씻는 물두멍이 있죠.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제1성소, 제2성소가 있는데 제1성소에는 진설병과 또한 촛대와 분향단이 있고요.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에 뚜껑이 있는 속죄소가 제1성소, 지성소, 2성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먼저 제물을 태우는 이제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에 우리가 그릴에 고기를 구워 먹는 것처럼 이제 철판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노수로 만든 이 번제단에 제물을 쌓고 그것을 태워서 피를 흘려서 이제 하나님께 죄를 씻고, 또 제사장들은 그 더러워진 옷과 손을 발을 이제 물두멍에서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성소로 들어가서 매일 그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진설병, 그리고 왼쪽에는 촛대, 그리고 가운데는 향기를 피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을 지나면 저렇게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들어가 있고요. 그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 시온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왜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 성막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성막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성막은 성전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만 쓰였던 일시적인 도구가 아닌가요? 나중에 성전을 지으면서 사라지는 임시 방편이 아닌가 말이죠. 아닙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과정은 솔로몬 성전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동일합니다. 성막의 예배의 원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똑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두 가지인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 그리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두 개의 사건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 우리는 원죄는 없지만 지난 한 주간 돌아가면서 손을 씻고 얼굴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말과 입술로 범죄했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는 속죄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걸 없이 일주일을 어떻게 다시 지냅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성소에서 대지사장만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막 이전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떻게 예배 드렸죠? 그냥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요,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번제물을 잡고 예배 드렸어요. 번제 예배의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예배였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성막 시대의 예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성전 시대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제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하고 절기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왔지만, 그 성전에는 시간적인, 그리고 장소적인, 그리고 진정으로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기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지만 하나님은 그 천천만만의 수양의 기름이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어느새 형식이 되었고 마당들만 밟았으며, 특별히 욕심에 가득 찬 종교 지도자들이 돈벌이로 그 예배와 성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그 예배가 그들의 죄를 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가 우리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스스로 번제물,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도 반드시 번제물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피를 흘려야만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피가 흘려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어떤 피가 흘려집니까? 원래는 우리가 피를 흘려야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위하여 흘려주시고 그 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번제물이 되신 그 사건은요, 한 번이지만 once and forever, 영원까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피 흘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피를 흘려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야 돼요. 그래야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성전과 성막을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성막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성소를 두시겠다는 약속은 사실은 에레미야서에 미리 예언하셨어요. 한번 말씀 볼게요.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직접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에 나의 법을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우리는 움직이는 성막, 움직이는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막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움직이는 성막이에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하고 우리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아름답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성막은 요즘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러분 성막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제사장들은요 성막에서 매일 하는 일이 있었어요. 떡상에 떡을 진설하고 또한 촛대에 불을 켜고요. 그리고 분향단에서 향기를 매일 올렸어요. 이게 매일 있어야 되는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은 바로 촛대와 분향단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떡은 만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성막이라면 우리 안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의 향기가 매일 피어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한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사는 존 레인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16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다코타인데 이 16살 난 아들이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만 1년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게 됐습니다. 이 존이라는 아빠는 아들의 장기를 기증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다코타의 장기 6개를 각각의 사람에게 기부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으로부터 선물이 왔습니다. 선물 박스를 뜯어보니까 테디베어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Best Daddy Ever, 내 생애 최고의 아빠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형의 가슴에 귀를 대어보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심장 이식을 받은 그 사람이 그걸 녹음해서 테디베어에게 녹음을 해놓고 그걸 듣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심장이에요? 자기 아들의 심장의 목소리를 들은 거죠.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짧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가져왔어요. 함께 보면서 그 상황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Reed died in a car accident last year. His father, John, made the decision to donate his organs to give others a second chance at life. Every night, I would stand beside the Curtis bed and I laid my head on his chest, listening to the heartbeat. And I did it all the way up to the last night, and I felt like, God put it on my heart to do this. 6 of Dakota's organs were donated, and the man who got his heart sent John this special gift:
a bear proclaiming him the best dad ever. It also had a recording of Dakota's heart beating inside its recipient. John was overcome with emotion after hearing it. What that?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소리를 듣는다면 저와 아빠처럼 감격하지 않으실까요? 죽었던 우리, 심장이 멎었던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심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은 기도할 때 마음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장은 찬송할 때 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장은 말씀 들을 때 둥둥둥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순간 여러분의 심장은 힘차게 뛰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고 해도 그 심장의 박동은 멈춤이 없어야 합니다. 내 삶의 고통이 지속되고 어려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그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8월에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성막을 새롭게 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향기와 촛불을 새롭게 태우십시오. 수요일 온 가족 새벽 기도에 나와서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향을 하늘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만나를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는 9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심장이 내 가슴에서 벅차게 뛰어오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이제 자전거를 타다가 매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5km 달리기를 합니다. 한강변을 지나서 서울 숲을 돌아 집으로 돌아오면 정확히 5km가 됩니다. 저는 집에 도착하기 전 100m 전에는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그동안에도 힘들지만 마지막 100m 남았대 전력 질주를 하면 심장의 박동이 더 빨라집니다. 너무 숨이 벅차 오릅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위해 이렇게 숨차게 달리는 성송교회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9월을 시작하며 움직이는 성막,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 은혜로 이 9월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심장이 뜁니다. 한 번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9월 한 달 우리 안에 있는 이 성막을 새롭게 하며 날마다 기도의 향기 또한 말씀의 만나를 먹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으로 거룩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9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송하면서 봉헌하시고 특별히 사랑의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주여,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9월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성막을 다듬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가.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만.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성수동교회가 여기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삶이 오늘에 이를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드리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창고가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알리는 말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일 온 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9월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기도의 향을 올리시는 우리 성수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요 기도회에는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옵니다. 우리 봄철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세 분의 선교사님이 같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신 방글라데시에 사역하시는 정금석 양경희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오셔서 은혜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도 가정에서 자녀들과 다니엘 기도문으로 각 요일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여름 행사 마지막 행사로 우리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청년이 살아있고 청년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드물어요. 청년들이 있어도요, 봉사하는 청년들이 있는 교회는 드물어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청년들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참석도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필사하신 분들 명단 아래와 같고요. 기도 노트를 제출하신 분들입니다. 이번에 선물을 소개합니다. 기대하시라. 너트가 되겠습니다. 건강에 좋은 너트. 이 샘플을 보내주셨는데 제일 큰 거를 정했어요. 그래서 요절도 있고요. 이거를 꺼내 드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시면서 필사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전도도 해주시고, 우리 이번에 요한계시록 못하신 분들 계속해서 기회를 드립니다. 언제 그 기회를 사용하실지 여러분 이번에는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고통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이번에 쓰고 새벽마다 설교하려고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새롭게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기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알아요. 욥기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이거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욥기는 4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쓰시고 또 새벽마다 또한 카시로 또 나누면서 은혜 받는 9월, 10월,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직접 교회에 가져오시거나 온라인 계좌로 이름과 헌금 종류를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오늘 사랑의 헌금은 특별히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코로나로 순직하신 선교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쓰게 될 것이고, 한 달 더 할 지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치를 보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사랑의 헌금 이름이라고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영주 집사님 생일 감사해서 식사 봉헌했습니다. 정여소 목사님 이번 주 휴가이시고, 신영균 집사님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이신 것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의 배우 권사에 있고요. 그리고 임시당에 있겠습니다. 재직회는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9월 둘째 주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한번 영원한 제사로 우리를 움직이는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이 9월 한 달 지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3부 예배 나온 모든 성도들과 그 모든 가족과 생업과 자녀들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